오늘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10장인데요. 1절에 보면, 우리가 5절부터 읽었지만 1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또 2절부터 4절까지는 그 12제자의 이름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0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또 그들과 함께 계셨고 주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이제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권세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권능이라고 할 때에 그 포인트는 권세와 능력 중에서 그 포인트는 능력이라기보다는 권세에 우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 왜 있느냐, 이 권능이 왜 있느냐, 모든 약한 것과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권능이죠. 이 권능이 왜 있느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는 권세와 능력, 또 모든 약한 거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이 말은 곧 예수님에게 그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권능들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내어 보내십니다. 이 12제자를 내보내십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은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다만 이스라엘 집에 유대인들만 구원하러 오신 것은 분명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로 봐야겠죠. 결국 이방인의 집에도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예수님이 사도행전을 보면 알지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 제자들은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은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8절에 보면 우리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8절 다시 한번 갈 수 있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야 됩니다.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며, 더욱이 사람들이 참 꺼려하는 나병 환자 그들도 깨끗하게 하며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권능이죠, 권능. 여러분, 이 권능들은, 이 기적 표적들은 제자들이 전파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는 그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한 것의 증거가 뭡니까? 이러한 권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죠. 반대로 지옥은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가 더 이상은 이제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닐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그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할 수 있죠. 그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꼭 그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성령이
그분의 자비와 은혜, 그 복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거죠.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그 자비로운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이제 천국이요, 천국 백성인 것이죠. 그 천국의 증거가 오늘 본문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증거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비롯해서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병들면 쓸모없다고 그렇게 퇴출시켜버리고 제외시켜버리고 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나병이 들면 부정하다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저주하는 것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병든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약하다고 해서 무시하고 천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해 먹고 그 약점을 유난히 더 이용해 먹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치며 약한 자를 고치며 살리며 더불어 사는 거죠. 이것이 이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가 실현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증거는 더러운 귀신을 그 악한 것과 싸우며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천국이 임했을 때 이제는 바로 이 땅에서부터 불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악하게 여기고 죄를 죄로 여기고, 비록 그 죄인을 우리가 정죄함이 아니라 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만 어쨌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죄로 여기고 악한 것을 악하게, 더러운 것을 더럽게 여기면서 거룩함과 성결한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천국이며 천국의 증거입니다. 바로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이미 예수님이 그리 하셨지만 천국을 전파하라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도래했다라고 그 천국을 전파하고 그 천국이 임한 증거인 하나님의 통치, 그 권능을 행하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8절 말씀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은 우리가 앞에 1절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받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거저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거저 줄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거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쨌든 그것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거저 주십니까? 거저 줄 것이 있으십니까? 라는 이 말은 그만한 여유가 있느냐? 여러분이 그냥 그저 나눠줄 수 있는 그만한 여유가 있느냐? 재정적인 형편이 그렇느냐?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혹은 그런 사랑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어떤 성품이 혹은 그런 인심이 얼마나 있느냐? 지금 그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저 줄 수 있느냐라는 이 말은 거저 받은 것이 있느냐? 그걸 이제 묻는 거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저 받은 것이 오늘 나에게 있는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의 사랑이죠. 복음이죠. 그것이 나에게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봐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말하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그 복음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데 강론하는데요. 그 로마서 12장 1절이 언제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그분의 자비 때문이죠. 그 자비를 입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자비를 행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저 받았으니 그 자비를 거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선물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그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거저 줍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처럼 이제 이들이 살아갑니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 놀라운 은혜, 사랑, 행복을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고, 그죠?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때로는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돈 어떤 것이 뭐냐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 분명히 있는 줄은 압니다. 죄송해요. 다 그 말씀 떠오르면 그래 그거는 마태복음 10장 8절이지 다 이 정도는 튀어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런 목사가 되지 못하고 그래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그저 주었으니 거저 받아, 그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계속 이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더 나아가 좀 부담이 되어서 제가 이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것이 복음이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성도의 삶이구나. 새삼 더 깊이 와닿았습니다. 특별히 본문 8절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제가 봤는데요. 영어 성경을 봐도 거의 잘 알지 못하는데 혹시나 해서 영어 성경으로 한번 봤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영어 성경에 보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Freely you have received, freely give 되어 있습니다. 직역에 가면 네가 받은 것을 자유롭게 주어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거저라는 말, 우리말 거저라고 번역된 이 말이 freely, 자유롭게, 자유라고. 물론 이제 우리가 무료입니다, 공짜입니다 할 때 영어로 free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마음껏 드세요. 자유죠. 우리가 마음껏 풀이로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면, 공짜라면 그것을 준 사람이 먼저 그 자유를 행사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자유구나. 거저 주는 이것이 자유구나. 자유. 인간의
이 본질적인 아주 근본적인 욕망이지 않습니까?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희생했던 민주화의 어떤 가정도 그랬고 저 공산주의와 맞선 것도 아마 그런 역사 속에서 또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어쨌든 그것이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죠. 자유구나. 그저 줄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그만큼 자유한 거구나.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 또 생각나요. 이것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라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우라 말씀하시는데 그게 부담일 수 있지만 자유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자유를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사람들은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애를 쓰죠. 또 무엇인가 가졌다면 그것 이제 잃을까 봐 어떤 자리에 오르기를 그렇게 노력하다가도 혹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게 되진 않나. 잃을까 봐, 상실할까 봐. 어떤 건강이나 물질이나 직이나 자리나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행복 이런 것들을 잃을까 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세상이고 세상에 살아가는 거죠. 그 안에서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거저 준다면 나의 것을 그렇게 준다면 할 수 있다면 그냥 내가 섬기고 내 것을 주고 더 나아가 필요 이상의 것을 꼭 가지려고 하지 않고 만약에 그리 살 수만 있다면 그리 살아간다면 그건 다름 아닌 자유라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의 자유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진리 안에 복음 안에서의 자유이며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생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거저 받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주시는 사랑 때문이죠. 십자가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다면 바로 그 사랑에 우리가 항복한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때문이죠.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너 영원한 지옥에 가. 지옥의 심판을 받아. 그게 무서워서 거기 겁이 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항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에 거저 주신 그 사랑에 사실은 그 은혜 앞에 자복하는 거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저 받으며 거저 주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거저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건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엔 없는 것입니다. 거저 받으며 거저 주는 자유, 행복, 세상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그런 것들이 풍성하면 그런 것들이 부족함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그만큼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염려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런 것들이 풍성하고 부유하면 그러면 난 이제 자유롭다고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진정한 만족과 자유를 찾지 못하고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잘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전제적인 생각입니다. 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생각 속에서 결국 잘 살지 못하는 그런 것을 오히려 보게 되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세상이 그런데 이제 예배당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사실은 믿지 못하는 뭘요? 복음을요. 하나님의 선물을요. 믿지 못하고 받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좀 들었고 알았고 믿었고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몰라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의지할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몰라도 하나님 믿을 이유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살아야 되니까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을 이유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복음이 아니고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면 빌립 지사가 핍박 때문에 흩어졌다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7 지사님 중에 한 분이 빌립 지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권능도 행합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성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보고가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두 사도 요한과 베드로 사도를 파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가서 이 사도들이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요. 또 안수하니까 성령이 또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느 한 마술사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그것을 목격하죠. 그것을 목격하면서 이 마술사가 시몬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나에게 좀 달라고 합니다. 팔아라는 얘기죠. 자기도 그렇게 당신들이 그래할 때 안수하면 성령이 임한 것처럼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아마 가시적인 무엇인가 제가 사도행전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무슨 현상이 있은 것 같아요. 방언이 터졌든지 뭔가 기적이 일어났든지 그것을 그냥 누가는 성령이 임했다고 말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표적이 내가 당신들처럼 나도 안수하기만 하면 그런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돈을 주면서 내게 좀 달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거라고 혹 회개하면 용서할지 모르겠다고 베드로가 엄중히 책망하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다 기뻐하는데 그 성에 기쁨이 넘쳤다고 하는데 이 마술사 시몬은 이 인간은 여전히 세상 욕심에 갇혀 있는 거죠. 저거다 저거. 저거면 내 마술을 뛰어넘는 거구나. 이래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돈 주고 사면 그걸로 뭐 할까요, 여러분? 돈 주고 산 것을 거저 나눠주겠습니까? 아니죠. 거저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저 주겠습니까? 투자한 게 있는데 더 벌어야죠. 그걸로 돈 주고 사가지고 더 많은 것을 남기는 돈벌이를 하겠다라는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생각을 하냐? 선물인데요. 가끔 무슨 좋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예컨대 요즘 주식 정보 내지는 혹은 부동산 정보 혹은 어떤 좋은 사업의 아이템 같은 그런 정보를 뚝 전하면서 이건 거의 복음이야. 이건 복음이야. 저도 그런 말 들은 적도 있는데요. 그게 실제로 돈이 되고 또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복음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은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거 거저주고, 거저받고 거저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저받으며 거저주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거저받으며 거저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랑 가까운 이 장성동에요. 저희 교회랑 비슷한 시기에, 저와 비슷한 시기에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우리 교회도 가정교회를 준비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교회도 지금 그렇게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도 우리 교회보다는 한참 더 되고요. 규모도 우리 교회보다는 다소 더 큰 아마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교회다워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비전을 뒤늦게 깊이 이제 자각을 하시고, 그래서 수소문해서 이 울산의 우리 지역의 가정교회 목자 되시는 목사님과 통화가 되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교회 최영기 목사님이 한 가정교회 1일 특강 그 강의 4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이제 항존직 직분자들 카톡방에, 또 우리 싱글 목자들 카톡방에도 우리가 공유했습니다. 그걸 이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함께 봤대요. 한 주 같이 보고 서로 쉐어링하고 나눔을 하고. 근데 그 강의를 듣고 있으니 너무 이제 도전이 되고 좋은 거죠. 목사님도 너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그 교회 장로님도 너무 좋다. 목사님, 우리가 앞으로 가정교회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순종해 보십시다. 그러는데, 근데 목사님이 또 그 장로님들이 최영기 목사님 강의 중에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거, 이건 좀 가장이다. 이건 믿기지 않는다. 그게 뭐였냐면, 최영기 목사님이 그 휴스턴 침례교회에서 목회할 때 예수님 믿은 지 6개월 만에 목자가 되기도 하고, 그분들이 목장을 많이 분가도 하고, 사실 그런 케이스가 적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건 내가 못 믿겠다. 그건 뭔가 좀 보통 세미나 가면 좀 이제 가장이 있는데 약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 저는 이제 안양 은강교회를 다녀왔는데 이분은 저 경기도 양주의 열린문교회에 신청을 한 거예요. 저보다 늦게 약간 몇 기수 늦은 것 같아요. 신청을 했는데 등록을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 가면 그 목자님 가정에 우리가 잡니다. 민박을 합니다. 정말 정성으로 섬겨줍니다. 거저 섬겨줍니다. 근데 그 목자 부부가 이 목사님께 왔더래요. 예민하다 하기 전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택배로 받았는데 교재도 갖다 주시고, 또 이제 간식도 뭐 이런 것도 챙겨주시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포항까지 왔으니까 교제를 하는데, 이제 가정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어떤 구원의 간증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나누는데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예수 믿은 지 6개월 만에 목자가 됐다는 겁니다. 최영기 목사님 말하는 그 교회는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 믿은 지 벌써 오래전이지만 예수 믿은 지 6개월 만에 목자가 되었고, 그 목자로부터 배워가지고 목자가 되었고, 지금도 목자가 되어서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에 목사님을 섬기고자 사실은 그 경기도에서 포항까지 왠지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지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꼭 도마 같았다는 거죠. 내가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예수를 믿은 지 6개월 만에 목자가 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 목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그 사람입니다. 마치 그렇게 확인시켜준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6개월 만에 목자가 되는 것도 은혜지만, 이분이 어떻게, 이분이 무슨 백수도 아닌데 그 경기도에서 포항까지 이렇게 와서 교제를 전달하고 이렇게 우리가 목사님 잘 섬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킨다고 되겠습니까? 또 무슨 교회에서 뭐 다른 무슨 돈을 주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오가고 하는 여비 자체가 다 아마 그분들이 부담했을 것인데요. 그저 받았기 때문이죠.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된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이 사랑을,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갈까? 또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서 또 함께 이뤄갈까? 이 부분을 많이 얘기하려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음 기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거저 받아야겠죠. 거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주고 살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줄 거라고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저 받아야 되죠. 그저 주려고 몸부림치기 이전에, 제가 설교의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여유가 있어야 거저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런 성품이면, 인심이 좋으면 거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영접 모임을 앞으로 할 겁니다. 이 거리두기가 좀 이제 마음에 걸리지만 예수 영접 모임, 그리고 생명의 삶 1기가 진행 중인데요.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이미 생명의 삶 듣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그냥 수료가 목적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생명의 삶에 많이들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선물을 받아야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거저 받고 거저 줄 수 있는가, 그 자유를 누리는가. 목장 모임을 통했습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거저 받고 거저 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모일 수는 없지만 아직은 기도로 준비하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몇 주 전에 요한복음 21장 말씀 전할 때 그런 얘기 드렸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양을 먹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섬겨갈 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다시 경험하게 되거든요. 줄 때 내가 받은 것이 확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보면 그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진짜 경험하게 되죠. 목장 모임을 통해서, 목자 목녀의 섬김을 통해서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나를 섬겨주지라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또 거저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거죠. 목장 모임을 통해서요.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허락한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저 주는 사랑, 거저 받는 경험, 그게 있을 때 거저 주는 이 자유와 사랑을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가정. 무슨 대가가 아니라 그냥 거저 주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가정이죠.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고 또 회복되려면 복음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건의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건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셨거든요. 엄부의 근세를 깨뜨린 것은 교회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정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설교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요즘 그래서인지 청년들을 볼 때 요즘 따라 또 마음이 참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왠지 그저 받은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그저 받은 사랑을 누구로부터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사실은 또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내 모습이 이대로 받아줄 거다라는 그런 자유와 평안이 없는 거죠. 어디에서도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유 대신에 두려움에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취업을 해도, 일을 해도, 연애를 해도, 사랑을 해도요. 또 결혼을 준비해도, 결혼을 해도 뭔가 이 복음의 이 진리의 자유가 아닌 너무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여러분, 두려움이 지배하면 자유가 없죠.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주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러지 못하니까 어찌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것이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의 거룩한 부담이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이것을 회복해 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떻게 이렇게 가정을 세워갈까? 교회 생활 따로, 가정 생활 따로가 아니라 아직 구체적인 플랜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전하니까 여러분 같이 마음에 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갔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선물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받은 그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처럼 또 거저 줍니다. 말씀 들었죠? 이것이 얼마나 복된가. 그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다름 아닌 이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저 받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거저 줄 수 있기를. 그러면 좋겠네. 다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모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천국을 누리시며 천국을 전하시는 몸된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